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9약 13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34장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이어 나오는 그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보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깨뜨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중대한 가치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번에는 모세에게 그 언약을 새겨주실 돌판만큼은 직접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듬은 그 돌판에도 하나님은 이전에 주셨던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돌판에는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등장한 여러 계명과 율법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똑같이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해 주신 그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지금 다시 언약을 기록해 주시지만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엄청나게 강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만 언약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 너희가 나와만 언약을 세우고 살아야 하지 그 외에는 다른 누구와도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3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땅의 주민들과 세우는 언약은 결국에는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무언가를 금지하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기독교는 금지하는 게 너무나 많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고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고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다. 그게 너무 많아서 믿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금지한 그것들마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이 이걸 먹지 말아라, 이걸 하지 말아라, 어디에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 모습이 원망스럽지만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장하게 될 때 왜 그때 부모님이 그것들을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해롭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래서 막으셨구나,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어느 백성과도 절대로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명령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이미 한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 중요한 명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백성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과 뭔가 사소한 약속을 만들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백성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배워서 다 따라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그들의 생활 방식, 생각의 방식, 그 모든 방식은 음란한 방식입니다.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존의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농사의 필수인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에도 비가 잘 내리도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물은 때에는 더욱더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를 지내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더 심할 때에는 그들의 어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문화까지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든 행위는 가증하고 죽어마땅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과 다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그 목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은 진멸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모습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너무나 가증스럽고 심각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가나안 족속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우상을 우리들도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가 믿는 우상의 백성이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길로 너희와 같이 들어가겠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금송아지 우상과 언약을 맺고 실패한 직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이 또다시 넘어지기 가장 쉬운 죄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바로 눈앞의 현실 때문에 가나안 땅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가나안 땅의 현실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모습, 자신들에게 편안함과 행복과 쾌락과 안전을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보이는
가나안 땅의 우상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미 너희들이 금송아지 우상에 한 번 실패했으나 다시 또 실패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만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추가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사실 언약을 다른 누군가와 추가로 맺는 것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결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남편,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에게만 나의 최선, 나의 충성, 나의 사랑을 다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고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그리스도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과 언약을 맺는 것이 금지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신과는 언약 맺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모든 방식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언약을 맺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주신 최초의 명령,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법칙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법칙을 초월해서 다스릴 사명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과 언약을 맺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완전히 담을 쌓고 신선처럼 수도 생활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의 정신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 마귀와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주님을 모르는 이들은 건져낼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하지만 또 동시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죄인들을 내가 절대로 사귀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악마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세상 전체에 흐르는 사탄 마귀의 정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정신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그 세상의 방식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세상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진멸할 대상 가나안 족속과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의 다른 점은 가나안 족속은 사실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다스림으로부터,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도 본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대화하고 함께 일하고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과 완전하게 동화되어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 아니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여받게 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만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언약을 맺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메시지로부터 따라오는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잘못된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도 언약을 맺을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분과 다시 언약을 맺어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지키면서 세상의 사탄 마귀와 잘못된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과 올바른 언약으로 다시 세우고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세상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만 따라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지혜와 경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고 있고 세상의 언약에 아직까지 묶여 있는 자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친지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세상의 언약 가운데 잘못 속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하여 그들이 올바른 언약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세상의 언약에 속고 있는 자들이 그 언약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도 선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언약 결코 세우지 않고 언약을 이미 맺고 있는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하루 동안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도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언약을 맺는 주의 백성이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